마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리고 그분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애국의 피난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약 한 28년의 시간이 흘러서 한 28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의 그 상황으로 시간을 톡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적인 생애를 끝내고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아들과 속죄의 양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 첫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의식인데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이 왜 세례 아니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보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뭐냐면 내가 곧 예수다, 내가 곧 재림 예수다,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 동네도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다 하기 전에 예수님을 천거해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해줄 자를 먼저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 다 가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예수다? 다 가짜는, 내가 재림 예수다? 다 가짜는. 분명히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 초림 예수나 재림 예수나 요한계시록 11장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나 재림 예수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얘기를, 오시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자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거자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초림 예수가 있고 재림 예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 다 가짜는 거예요. 다 100% 가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낸다는 것, 이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또 세례요한이 왜 출인해야 되는 것은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요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얘기했던 자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세례요한은 누구였을까? 여기서 세례요한이 누구라는 얘기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누군지, 그의 탄생, 잉태부터 시작해서 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례요한은 본문에서는 선지자라고 나오죠.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11장 가면 정확히 여자보다 나은 자이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이 선지자라고 나오지만 실제 이 세례요한은 선지자이기 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인데, 이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결혼 관계에 의한 친척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난 세례 요한과 마리아가 난 예수님은 나중에 먼 친척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형벌 되고 사촌 동생뻘 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왕 때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할 때 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국에 이게 그 레위인의 성읍이 48개 성읍이어가지고 제사장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8개 성읍이 사는 가운데 반차를 24반차로 다윗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열이 1부터 소열부터 24소열까지 있는데 이 소열 가운데 8번째 반열에 속한 8번째 소열에 속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은 8번째 아비야 반열이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아비야 반열의 세례 아버지 사갈에는 아비야 반열에 속았기 때문에 그때 헤롯 대왕 때에 곧 예수님 잉태될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떡상에 떡을 올릴 사람도 있고 향단에 향을 피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촛대에 불을 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재물들을 잡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겠지만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이 한 일이 다 역할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가랴는 어떤 당첨이 됐느냐? 분양하는 일에 당첨이 됐어요. 분양하는. 그래서 그 둘째 기장은 바로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 분양하는 일로 뽑힘을 받아가지고 분양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향을 피우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바로 8장에 보면 이게 기도 드리는 것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가랴가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앞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귀한 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테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낳을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제사장은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고 안 되고 싶다 안 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제사장이죠. 세습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됐으나 그런 제사장이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의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요단강 너머에 그 사해 쪽에 요 근방의 광야에서 생활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 생활하다가 한 30살쯤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몇 개월 차이가 있냐면 6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가 먼저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해요. 여자보다 더 뛰어난 자요, 선자보다 더 나은 자요,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대단한 역할이고 이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가 경건 예식으로 취하는 것은 세례라는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한 사람도 누구에게 세례를 준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건 예식을 행하는데 세례라는 의식으로 경건 예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정결 의식이 그런 의식이 없던 경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 정결 예식으로서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될 때 먼저 죄를 잡아가게 합니다. 그래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데리고 갔다가 구석에 퐁당 담갔다가 침례를 성경이 말하는 침례 퐁당 담갔다가 이렇게 세워줌으로 그를 죽음으로 넘기는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주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또한 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때 그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에게 인류의 죄를 전가하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도록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이 세례요한이 수행합니다. 첫 번째 목적,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3, 3절의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가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얘기할 텐데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되고 낮은 골짜기는 메꿔져 가지고 그 예수님 오실 길들이 잘 예비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만 예언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라기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앞에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신저를 하나를 보내게 됐는데 그 메신저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번 메시아다라고 소개할 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다 가짜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메시아를 싹 안내해줄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 시장 후보다. 그럼 시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야 나 시장 후보야 좀 알아주라.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아니면은 시장 후보를 위해서 옆에서 보좌관들이 싹 와서 시장 후보 오십니다. 자, 잘 정도 해서 자리를 안내해줍니까? 시장 후보 와서 아니 자리를 늦으시라니까요. 나 좀 연설 좀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아, 누군가 지금 오는 모양이구나. 아, 시장이 지금 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온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아서 메시아로 안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뒤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그 다음에 세계관 선지자가 그 다음에 등장한 400년의 뒤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말라기가 4장 5절 6절 시작. 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세례요한이 회개하시오 천국에 갖고 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세례요한을 들으시지 않는다면 미친놈 지랄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한 사람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그전에는 신경도 안 써.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가가지고 뭐니가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다시 3장 넘어옵니다. 4절. 마태복음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게 왜 여기 기록된다 아세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지녀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세례요한이 나타나면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칠 때 이스라엘 사람 깜짝 놀란 거죠. 왜?
장차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 와서 사람이 외치게 되자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니 깜짝 놀라서 그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그의 소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세리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누가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 33번 나오는데 다른 선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나오는 특별한 개념인데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원문에 하늘들의 왕국인데 이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이 몇 가지라고 하면 3층처럼 알고 있는 거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공중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어서 이 천국, 저 하늘나라는 완전히 천국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근데 이 천국에서 반역자가 있어가지고 사탄과 그의 쫄기를 내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됐고 이때 지구를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이 지구가 사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내가 왔으니 왕이 왔으니 왜 하늘의 왕이 오니까 쫓겨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늘의 왕이 지금 오시고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의 왕이 지금 오시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왕 대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살아서 우리 교화들이 살아서 곧 봅니다. 내가 매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아는 것은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절대 앞으로 죽는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곧 오시니까 곧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 뭐예요? 하늘의 왕이 오시면 그 왕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왕은 처음에 올 때는요 그 죄를 사시기 오셨잖아요. 그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예수는 우리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초림의 예수보다 이 죄인의 예수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이 더 무섭고 떨리므로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다가 딱 성이 나와요. 엘리야를 보내다가 나왔다고 요한계시록도 다 나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요즘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를 더 보여줘야 내가 오는지 아는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경고를 해야 너희들이 과연 깨달았냐. 그런 세대.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의 오실 길을 줍니다. 하늘의 왕이 처음 올 때도 죄를 사러 그분은 죄를 사러 오셨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 앞에 죄 없도록 세례 요한도 준비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깨끗한 복장으로 참은 우리 깨끗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정결 예식을 행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예수님께서 안내하려고 누가 왔다? 세례요한이 왔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첫 번째 임무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요한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까지 그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지금 공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모습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그것을 깊이 간직하여서 성경글이 나와요.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죠. 마리아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제외한 그 어떤 자도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가서 공생을 시작하니까 미쳤다 했던 동생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통해서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걸 통하여 완전히 회피해서 초대교회의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 동생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비아냥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일은 저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네, 다 그래서 봐야겠죠. 요한복음 1장. 아까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의 잉태와 탄생,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자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드러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냈다가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가 나오게 되니까 자기가 교만해지고 다 하게 돼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메시아를 오시기를 예비하라고 너를 보낼 것이니까 너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메시아를 오게 되면 그를 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기가 세례를 좋아해서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결예식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시켜서 하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 목적은 누가 올 때까지 그 세례를 받고 누가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를 그걸 오래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은 그 많은 군중들이 모인 사람이 이분 때문에 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따라가야 되는 이분이고,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으니 이분을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려고 왔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오늘 신앙생활하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러니 이게 앞뒤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 그게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건강히 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이유가 다 뭐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할렐루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죽었다 살아나는 건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도 죽고 마음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공단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으나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만 살아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때문에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해서 넘어가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왕만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하나님이나 뭐 성령님이나 모르지만 그분이니까 하나님이겠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성령이 우리가 직접 나옵니다. 집단에 공감합니다만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도 자랑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세례를 베푸는 오게 해서 야 나도 뭔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곧 오신데 그게 길 준비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랬다. 예수님을 소개하게 그냥 예수님이 직접 세례는 안 했지만 그 오는 사람들을 하도 많으니까 세례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요한복음 나온 이야기예요. 세례를 베풀게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게 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이게 우리한테 하고요. 저렇게 버리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흥하여가겠고 나는 수양해가겠다. 내 사명이 그를 드러내는 것이니 나는 이제 없어져 가야 돼. 그러면 점점 더 증가하게 되고 나는 점점 더 소유해야 돼.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은 뭐냐면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얘기했던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자도 아니다. 이게 겸손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만 그는 오리라 얘기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나는 그처럼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자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물론 세례를 베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뿐이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췄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위대한 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얘기해 그런 선자 같은 선자도 아닙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리고 가까지 달지 라고 장자쌤이 얘기했답니다. 그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나는 외칠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유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에게 존경받을 존재도 아니고 나는 커다란 존재도 아닙니다. 자기를 항상 비우고 낮췄던 그 모습들, 우리는 그 모습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우리에게 사람이 붙든다 할지라도 나를 다른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있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요단강에서 예루살렘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라 전체와 요단강 양쪽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주의를 자백했어요. 자백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신약성에 읽을 때 가장 처음에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말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갑자기 등장하거든. 네? 이 400년 어간에 생긴 족속들이에요. 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어간에 생긴 족속들이에요. 이 종교 단체인데요. 종교 지도자의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사두개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켰어.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다. 우리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보자 라고 자기를 경건주의로서 말씀 그대로 지켜보자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그룹들이 모여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모인 경건파였어요. 사두개인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사복이라는 제사장 있잖아요. 다윗시대의 제사장. 그 사복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은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그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사장들과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으면서 제사장들과 자기는 제사장이 후손이니까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양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10,000원 해야 된다 그러면 한 10,000원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눈이 먼 사람들. 그래서 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정치하고도 얼마든지 헤롯 왕하고도 붙어가지고 헤롯 왕의 말을 듣고 할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을 놀려먹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동전 하나 딱 떨어뜨리면 한다. 안식일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이 딱 지나가다가 동전을 보게 되면 허리를 굽혀서 동전을 지우면 일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규정에는. 그러니까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발로 그 동전을 딱 밟아요. 사두개인이 떨어뜨리면 동전을 딱 밟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요. 땀을 뻘뻘 나는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요. 이 정도로 바리새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뜨거운 앞에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면 해가 딱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두개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암수야, 암수. 계속 둘이 싸워, 성경 계속 싸워. 그런데 하나의 목적으로는 하나예요. 뭐 하나의 목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고 자기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서 인기가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주기 위해서는 한 목적이 돼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 서로 원수여도 나쁜이라 되면 딱 합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니까 이 세리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자, 보세요. 독사의 자손들아, 누가 너희를 경고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더냐. 그러므로 뭐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들은 말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속으로는 다 돈 욕심, 그 다음에 자기가 최고 인기를 얻을 욕심으로 다 있는. 그래서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가 없는데 어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 흔해 빠진 이 돌들, 이방인같이 쓸모없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해서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18인 박스입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그냥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누가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신발끈을 풀기도, 마태복음이면 신을 들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두나 이런 걸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무더운 여름이니까 샌들 같은 신발을 신거든요. 그래서 샌들 같은 신발을 신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씻기도 하죠. 그러면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면 신발 발을 다 이렇게 씻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듯이 주인이 오게 되면 그 예수님 종처럼 하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이 오는 신발을 끈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꼭 그 엘리사의 좀 개아지가 신발을 다 들고 있어야 그리고 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인이 다 씻으면 신발을 다 넣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종이 하는. 내가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게 오는데 난 여러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분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나는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해놨겠어요. 그분을 또 그렇게 했어.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세례를 줄 때 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겁니다.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줄 겁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만 얘기해도 엄청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분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오순절을 막아달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동일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과 불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를 태워봅니다. 우리의 태워보는 우리의 공력을 태워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를 심판하는 세대가 불세대. 그래서 우리가 다 타버리면 공력이 없으면 천국에 상관이 없어요. 불세대. 이 불세대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불세대가 마지막 때에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고난의 그 불,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 불과 같은 시험 연단을 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한 누가 하늘의 영광이 있다 이러듯이 그 고난이 엄청난 것이 마지막에 한 번 와서 우리를 그 세대를 통과해서 세대는 죽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육류표 받지 않냐고 죽는 것이 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는 분명하지만 불세는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중에 하십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오게 되면 여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데 알곡은 곡간에 모아서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다 어디에 꺼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알곡과 쭉정이는 갈아줍니까? 곡식입니까? 곡식.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칼빈의 교리가 장로교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얘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피를 뿌려 던진다고. 여기 보면 알곡과 쭉정이 다 곡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쭉정이 된다. 쭉정이 어디요? 꺼지 않는 불 지옥에 던진다. 우리가 다 교회 나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은사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중에 오시게 되면 그분은 처음에는 오시게 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랬지만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하시는 불세대. 알곡과 쭉정이 착 나는 가라지는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먼저 처리해버리고 가라지는 먼저 처리해버리고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 여러분이 마지막 때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쭉정이가요. 어떤 분이 얘기할 때 90배 지옥이 지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여먹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다이 안 들어줘요.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 찾아왔더니 세례요한은 자기를 낮춰서 한 점에 이 모래알같이 자기를 낮춰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데는 자기를 막 부풀려야 돼.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종이야.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들어줘요. 당신 하나님이요. 잘못했다 얘기하면 이 교회만 교회요. 욕하고요. 좀 시험을 흔들었어.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 우리들은 세례요한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는 숨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요거 하고 마치는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 세 번째 목적이라고. 첫 번째는 목적인 거예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분이 세상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죠. 그분은 우리가 1장 2장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죄 없이 이 땅에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 힘든 과정을 거쳤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를 이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예수님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례를 베푸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경 말씀이
말라기세 예언이 그분이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드러낸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례관이 아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는데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세례관은 벌써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뭐들부터 성령이 충만하려면 그건 안 하고 그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봅시다.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분은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죄가 없이 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당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가 나는 당신 10만들을 굶기도 감당치 못할 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모형으로서 예시로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생애와 사생애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만 이 두 가지 이유는 피상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때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다가 손을 얹고 밑에다 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 어딨냐?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대속제물이 그냥 됩니까? 구약의 레위기서 1, 2, 3, 4, 5장을 읽어보세요. 특히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속죄 제물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사람의 죄가 넘어가는지가 다 나와요. 또 어떻게 넘어갑니까? 제물에다가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함으로 죄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안수를 함부로 받지 않게 되는 게 뭐냐면 죄를 많이 짓는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죄가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함부로 안수 받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에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 어떻게 아냐. 그분이 어떤 죄를 짓고 다니는데 어떻게 아냐.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아냐. 그분이 의나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 다 넘어가게 된다. 죄만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축복도 넘어갑니다. 죄도 넘기는 것이 안수의 가장 기본의 의미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를 통하여 죄를 넘기는 것이 한 거예요. 그런데 자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다 넘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족장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좀 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송아지에다가 넘깁니다. 소에다가. 온 회중이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회중이 만약에 다 와가지고 그 송아지 한 마리가 안수해보면 송아지 이마다 100개 정도. 수십만 명이 가서 안수만 하게 돼요. 저기 베드로 성당에 가서 베드로의 그 발 상에 발이 없어지고 다 그래요. 손만 대고 간대요. 그러면 이건 안수 받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송아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어요. 뭔 법을 만들었느냐? 회중의 대표가 안수를 하면 다 넘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레위기 4장에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넘기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세례관이 원래 직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 그가 또 하는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자, 마태복음 11장인데 처음 내가 얘기했던 거 설명하고 끝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마태복음 11장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예요. 아시겠죠? 왜 선지자보다 나은 자냐면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신다 다 얘기했어요. 한 번도 그분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뭐예요?
이분이 그거이다. 이분이 그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한 사람이 아시겠죠? 네, 다 오리다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거이다 얘기해요. 선자보다 나은 선자는 선자인데 그 메시아에게 바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이고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말은 3장 1절이죠.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여자가 안 낳고 나는 시험관 나기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험관 나기로 수정만 할 뿐이지 자궁에서 다 잘하는 거 10달 잘하지 않거든.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큐베이터 하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키울 수는 없는 일이죠. 자궁에서만 키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가장 크다?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인류의 대표자다. 제사장이가 선지자에다가 인류의 대표자다. 그가 어때요? 그가 자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요한까지.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분이었느냐?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대표해서 죄를 그에게 넘긴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거 단수할 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왜 아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와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비같이 내리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 다음날 이튿날 예수님이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다. 할렐루야. 죄를 넘겨봐야 죄를 없애지. 죄를 넘겨봐야 하면 어떻게 죄를 없애냐 이 말이죠. 구약에는 반드시 죄를 넘겨받고 죄를 넘겨받은 그 양이 재물이 송아지가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넘긴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넘겼어요? 세례요한이 넘겼어요. 그 제사장, 천지자, 여자보다 나온 최고의 그 훌륭한 사람이 결국 인류의 죄를 그에게 넘기자. 결국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우리 땅이 그 다음 날부터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죽으니까 우리 죄가 용서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죄가 있어서 죄 씻음 받으려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허락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인류의 죄를 없이 하는 의로운 일이 일어난다. 네가 나에게 죄를 넘겨. 그래서 죄를 넘기게 되자 그때 물에서 올라가는 순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들 아담과 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가는데 이제 살릴 수 있는 그 흠없는 재물이 이제 안수를 받아서 죄를 전가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빌리게 하지 그에 일어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속죄제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재물이 이제 올라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요한이 먼저 알았지만 하늘의 음성도 들렸어요. 이게 내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손에 내 아들이다. 그럼 너희는 저기 말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둘째 하늘과 이 땅은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 시작했고 귀신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늘의 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늘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짓는 상태에서 귀신은 절대 안 떠나갑니다. 죄를 회개해야 귀신도 떠나갑니다. 안수 받을 때 신령한 사람이 나에게 안수를 해도 귀신 따라가도 바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날.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사람들 세례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드러낼 때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자마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 이분을 드러내